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를 들으시고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발전과 성공의 요소를 주로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다든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IQ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다든가 이런 발전과 성공의 요소를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의 요소는 바로 사람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보화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속에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보화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뭘 믿어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운명의 갈림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나이가 들면서 파산한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이제 맨날 술만 먹다 보니까 집이 이제 파산을 해서 뱅크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파산한 집을 떠나서 서로 각기 다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코올 중독이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연구하고 있었던 한 심리학자가 그의 연구 조사에서 이 두 청년을 찾아내서 마침내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은 깨끗하고 빈틈없는 금주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두 번째 청년은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희망이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습니다. 심리학자는 이거 어떻게 같은 아버지 밑에서 한 가정에서 자라난 두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를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고주망태니까 술만 먹고 있으니까 나는 크면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지금부터 내가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해서 저렇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정말 성실한 인생을 통해서 인생에서 성공해야지, 이렇게 생활했던 반면에 두 번째 아들은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아버지처럼 고주망태가 돼서 술주정뱅이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친척이나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안 돼. 난 요 모양 요 꼴이야. 나는 원래 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겐 한계가 있어.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나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없을 거야. 나는 키가 작아서, 나는 눈이 나빠서, 나는 배우지 못한 부모님 때문에,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운명의 갈림길을 걸어오셨나요? 삶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딪힌 각자의 환경에 어떻게 적응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적응하느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인생의 기로,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일,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자기 의지에 따른 선택이 계속이 됩니다. 자, 서울 시내 한복판을 나갔습니다. 종로를 나갔습니다. 저기 멀리 스타벅스가 보입니다.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한잔 마실까? 아니야, 스타벅스 가면은 시간도 낭비가 되고 돈도 들고, 그냥 지나가다가 맹물 나오는 데 있으면 그냥 그 맹물로 목이나 축일까?
버스를 타고 갈까? 지하철을 타고 갈까? 걸어갈까? 그렇죠? 인생 살다 보면은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자기 의지에 따른 선택이 계속되어진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이런 선택에 있어서 육신의 평안과 성공이라는 가시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측면을 놓쳐버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죠? 아니, 여러분 자신이 그렇잖아요. 내 자신이 자존심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망쳐버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에 보면 이제 그 얘기가 아주 지금 말씀드린 얘기를 아주 그대로 써놨는데, 창세기 13장이네. 1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이렇게 찾아서 밑줄도 긋고 읽는 거를 이제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밌잖아요. 성경 말씀 찾아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 정말 어떤 내용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막 진리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탁탁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얼마나 즐겁고 재밌어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잘 안 보인답니다. 성경책이 안 보여요. 돋보기를 껴도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자꾸 변명하시는 분들은 아직 멀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다른 선택의 길로 가는 건데, 하여튼 마음대로 해보세요. 창세기 13장 9절 10절, 저는 성경 말씀 찾아서 읽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창세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것은 이제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니까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거. 또 롯의 선택은 이기적인 거였다는 거죠.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었고, 롯의 선택에는 기도가 없었다. 영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측면보다도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인생에서의 그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게 뭐냐? 조금 이제 철학적인 의미가 내포가 될 텐데,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에게는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오솔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오솔길을 가는데 딱 갈림길이 나왔단 말이에요. 왼쪽은 축복의 길, 오른쪽은 저주의 길.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축복의 길로 가죠.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 같으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일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길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면 꼭 그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갈림길. 그 참 재밌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길을 걷다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 골목길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유행이라고 그래요. 골목길.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길을 따라가는 건데,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나그네 인생, 나그네 길을 가는 건데, 길을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 갈림길이라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결정짓는 기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이 두 갈래 길을 축복과 저주라는 극명히 대조되는 길로 묘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신명기서 11장 2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만. 굉장히 간단하네요.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날마다 만나는 갈림길은 축복이냐 저주냐, 이 축복의 길을 갈 것이냐 저주의 길을 갈 것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두 갈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생명의 길을 갈 것이냐 사망의 길을 갈 것이냐, 좁은 문으로 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갈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 인생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두 길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느냐 저주의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의 산인 그리심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저주의 산인 에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경책에 뭐 동물, 식물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 산 이름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박식해지고 이 세상, 온 우주가 돌아가는 이 생명의 법칙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산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산, 마운튼,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산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는 장소다 하는 거예요. 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신령한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율법을 주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성경 연구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게 나왔을 때 그냥 자꾸 지나치지 마시고 자기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이 성경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조금씩 하나씩 둘씩 이렇게 쌓여 나가면서 재미도 있고, 성경이 재밌잖아요. 그냥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그냥 조르르 나오는데 이건 뭐냐 저건 뭐냐 자꾸 그럴 것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늘같이 여기 이제 산에 대해서 나왔다, 산이 나왔다, 산이라는 것이 성경에 왜 산이 나올까? 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 뭐 강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그러는데 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성경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아라랏산이 나오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모르시는 분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아시면 돼요. 뭐 모른다 그래서 그 무지가 영혼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듣는 순간 무지가 유지가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듣는 순간 무식한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할렐루야 인생을 살라고 그랬죠.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 전파, 할렐루야. 아라랏산이라는 건 이제 창세기 8장 4절에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죠. 여기 터키에 있는 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산이에요. 갈멜산. 갈멜산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르셔도 돼요. 지금 이 순간 아시는 거니까. 갈멜산이라는 것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인데 둘 다 아주 유명한, 아주 기적을 베풀었던 유명한 선지자예요. 근데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를 얘기하죠.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승리했던 산 이름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에발산은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했던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산이에요. 정말 신약에 보니까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그 찬양도 있고, 그 거기 우물가의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셨던 그 산이 그리심산이구나, 이렇게 오늘 이제 새롭게 알게 되신 분도 있겠고요. 길보아 산이 있는데 사울왕과 그의 아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던 산, 그 이름이 길보아 산입니다. 역대상 10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헤르몬 산이 있는데 정복한 가나안의 북쪽 경계선을 나타내는 산 이름이 헤르몬 산, 그 다음에 레바논 산, 예루살렘에 지은 솔로몬 성전에 백향목이 있는 산이 레바논 산입니다. 그 다음에 감남산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강론하셨던 산이 감남산인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비스가산, 느보산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약속의 땅을 보았던 산이 비스가산, 느보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을 이제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산 이름이 시내산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에발산을 선택할 것이고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심산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오는데 인간은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메시지인데 신명기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고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있죠. 양다리 걸치는 사람. 아까 말씀처럼 어느 길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양쪽 양다리를 걸치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지겠죠. 완전한 결단을 하지 못한 우유부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회색 신앙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회색 신앙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택하고 결단한 축복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 두 갈래 길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매일 이 두 개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긴장의 순간에 놓여 있는데 나의 선택이 영원한 세계에서 미소 짓고 축복받는 복된 선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라. 믿음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순종과 신앙은 축복이고 불순종과 불신앙은 저주요 사망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믿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